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 그리고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휴일이 달콤하게 다가오듯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고 의미있게 보낸 사람에게 사순절, 부활절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절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이것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절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새 언약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 또는 정한 내용, 이것이 약속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약속은 당사자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단어를 사업적인 관점으로 사용될 때 이 약속이란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이 약속이란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언약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썼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사회 경험이 없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면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군가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누군가가 이행하지 못해서 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면 파기된 계약 가지고 다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 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즉 새롭게 맺으려는 계약,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뭘까요?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이 있기에 새로운 언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옛 언약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즉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파기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파괴된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새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파기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약을 파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먼저 맺었던 사람이 파기했던 사람이 다가가서 이 계약을 다시 맺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에 가서 우리 계약을 다시 맺자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걸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계속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약속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누구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뭘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계약해봤자 결국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 험담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약속 잘 안 지켜. 그 사람 약속해봤자 그 약속 안 지킨 사람이야. 약속하지 마. 계약하지 마. 이렇게 험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면하기조차 싫어서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성도님과 닮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자녀들이 있죠. 저와 닮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제 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더 이상 약속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 가서 우리 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야단을 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결국 용서하고 또 새롭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맺은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와 약속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새롭게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계약을 할 때 중간에 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구매한 사람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해서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듯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뭐냐?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새 언약은 과연 뭘까요?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옛 언약이었고 이 시대의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만이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오고 그리고 끝나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을 맺은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늘 지키길 원합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의 자녀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꾸짖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쩌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늘 지키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언제나 그냥 이해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새 약속은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약속은 계속 하게 되면 또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약속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과 약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성경들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40년 전에 만나는 그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롭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님, 또 오늘 또 만나야 되고 내일 또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약속을 하고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님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